교재 87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내에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이 발생한다면 그때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취해야 하는 규정들을 상세하게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포로 중에 아내를 맞이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상속에 관련된 장자의 권리에 관하여, 폐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에 관하여, 나무에 달린 자의 장례 방법에 관한 규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기타 규정 부분을 뺀다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1절에서 9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인데요, 미해결 살인 사건에 관한 율법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21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으로 아내와 자녀에 관한 율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아멘. 이미 들으셨다시피 오늘 본문은 살인에 관한 율법입니다. 사실 신명기는 이미 살인에 대한 율법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도피성에 관한 율법입니다. 이미 살인에 관한 규정을 다룬 겁니다. 그렇다면 살인에 대한 이전 율법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전까지 나왔던 살인에 관한 율법은 증인의 출석과 관련이 있습니다. 증인의 출석. 하지만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타살의 흔적은 있지만 증인이 없을 경우입니다. 참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절차를 거칠까? 우리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에 원근을 잴 것이요. 아멘. 살인과 관련된 무서운 영화들을 보면 늘 주인공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범인은 어디에 있다? 가까이에 있다. 범인은 근처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해자가 근처에 있을 것이라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 속죄의식을 주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파견된 재판장들과 장로들은 사건 현장을 중심으로 주변 마을들까지의 거리를 쟀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주변 여러 마을들이 있을 건데 그 마을들까지 거리를 각자 재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에게 정해진 절차를 진행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에서 참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초반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 자손 누구들도, 제사장들도. 갑자기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왜 제사장이 나올까?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아멘. 일단 제사장들은 본문에 나오듯이 여호와께서 택한 사람들입니다. 즉 여호와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들에게 이 사건의 판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을 판결할까요? 재판장이 있는데 왜 제사장이 함께 판결을 할까? 오늘의 사건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죄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의 사건이 왜 하나님께 죄가 되는가? 그냥 살인 사건인데 왜 하나님에게 죄가 되는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사건을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사장들이 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건을 살펴보니 그 가까운 성읍이 무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6절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암송아지 위에 무엇을 씻으며? 손을 씻으며 라고 합니다. 성읍의 장로가 백성들을 대표해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결백을 주장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미해결 사건에 관한 율법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추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볼 때 이 가까운 성읍은 확실히 무죄인 것 같습니다. 무죄이니까 손을 씻고 내가 결백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분명 무죄인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왜 이럴까?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개인적이지 않다. 나의 일이 너의 일이고 너의 일이 나의 일입니다. 즉 공동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성을 가진다. 설사 우리 성읍에서 그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성읍이 그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너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참된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신일교회가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신일교회가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아멘. 이 11절을 읽자마자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11절부터 아내에 관한 율법이 나올까? 살인사건이라는 무서운 사건에 대한 율법이 나오다가 왜 갑자기 아내에 관한 율법이 나올까? 자세히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다루기 어려운 문제에 관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사건에 대한 율법입니다. 한번 얼마나 힘든 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1절을 읽고 짐작을 하셨다시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포로를 잡아옵니다. 그런데 그 포로 중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스라엘 사람이 그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 이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여인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이 아니라 먼 나라의 외국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한 장을 넘겨서 신명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신명기 20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아멘. 이처럼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진멸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인은 분명히 먼 성읍에서 잡아온 포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을, 먼 나라에서 데리고 온 여인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아멘.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옷을 갈아입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고향을 생각나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그 나라만의 풍습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너희 민족들의 풍습대로 길렀던 그 머리를 잘라라. 그 풍습대로 길렀던 손톱, 그 풍습대로 입었던 옷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한 달간 통곡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 이제는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오라는 명령입니다. 내가 예전에 누렸던 그 과거들을 온전히 잊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왔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즉, 먼 곳에서 온 이방 여인이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쉽게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편하게 그 가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방인으로서는 참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내가 본래 입던, 평생 입던 옷을 버리고 평생 길러왔던 머리를 잘라버리는 행위입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에 정착을 하고 싶으면 하라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질문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사람들의 정착률이 얼마나 됐을까요? 이 외국인들이 이스라엘에 얼마나 정착을 했을까? 정착률이 높았을까, 낮았을까? 우리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 이 14절은 그 신부를 풀어주는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정착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실제 현대에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사람인 이상 문화와 이념의 차이는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적응에 실패한 여인들은 이스라엘을 떠나려고 했고, 그때 신명기는 그녀들을, 그 포로였던 여인들을 종으로 여기지 말며 돈을 받고 팔지 말며 심지어 그녀의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합니다. 참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가지게 하소서.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가지게 하소서. 자, 이제 자녀에 관한 율법이 나옵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들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아멘. 마치 레아와 라헬이 떠오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위에 나온 율법과도 연관이 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한 가정이 있는 가장이 전쟁을 멀리 떠났다가 한 여인을 포로로 잡아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부인으로 삼는다면, 외국인인데도 데리고 온 겁니다.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데리고 와서 여인을 부인으로 삼는다면 방금 읽은 상황이 그려질 수도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7절을 보시면 아무리 두 번째 부인의 자녀에게 마음이 가도 반드시 첫 번째 부인의 아들을 장자로 삼으라고 합니다. 즉, 남편이 순간적인 감정으로 기본적인 법과 원칙들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감정대로 움직이지 말라. 정해진 법도와 원칙이 있으니 그대로 움직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설명한 신명기는 이제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를 말합니다. 잠시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18절은 완악한 아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완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신명기의 출애굽기에 바로를 통해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이 바로의 완악함으로 온 애굽이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모든 장자의 죽음이라는 사건까지 벌어집니다. 그만큼 완악함은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완악함을 한 자녀가 품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1절을 보겠습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너무나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완악을 끊어버립니다. 그만큼 악함은 끊기가 힘들다라는 걸 반증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미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은 죄에 비해 심각한 죄이긴 하지만 지은 죄에 비해 너무 과한 형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율법으로 있기는 하지만 이 말씀이 행해졌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은 신명기 특유의 교육을 위한 말씀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자녀 교육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정리를 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감정대로 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며 동시에 그 부모는 그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도록 악을 끊어버리듯이 단호하게 결단하면서 교육을 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만큼 한 가정이 소중하고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바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하소서. 바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하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신일교회가 우리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가지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바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하소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지혜와 사랑과 굳센 믿음을 내려주시옵소서입니다. 이제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